지난 2021년에 중국에서 4월 8일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일들 저희가 뭐 한국에서 종종 발견하고 미국에서 발견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이니까 이렇게 지금 저기 이제 그 CCTV에 찍힌 게 있는데, 그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차도가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큰 차들이 다니고 옆에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거, 그 자전거가 다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모터사이클 같은 거, 자전거는 아니지만 좀 작은 걸 타고 가는데, 그 옆에 어떤 젊은, 그보다 좀 젊은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 CCTV를 보고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지는 방향이 자기 왼쪽에 있는 좀 젊은 사람, 그 운전하고 있는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넘어질 뻔했는데 이 사람이 가까스로 일어나서 할아버지를 이제 일으켜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서 치료비를 내라고 막 다짜고짜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는 오히려 피해자인데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넘어지면서 자기 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본인한테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아니 저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달라고 그러죠?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그 격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섭섭함을 느꼈다라고 이제 그 중국 신문이 그 기사를 적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넘어졌으니까 치료비를 다 물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이렇게 봤어요. 같이 다 모여서. 딱 봤더니 이 옆에 있는 분이 한 것이 하나도 없어. 자기 혼자 넘어졌어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 사과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이 약간 젊은 분인데 그분이 사람은 구해주고 도와주고 보따리까지 뺏길 뻔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이 넘어져도 함부로 도와주지 않는데요. 이렇게 손 잡아줬다가 괜히 너 때문에 넘어졌다고 한대요. 이렇게 내가 손을 잡아줬는데 네가 나를 넘어뜨렸다. 이렇게 해서 뭐 보험 사기 같은 것도 거기서 하고 엉터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야야 도와주지 마. 그거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지가 알아서 하라고 해. 놔둬. 뭐 이렇게 한대요, 분위기가. 아니면 가서 그 전화기로 비디오를 찍는데요.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안 하는지 옆에서 찍어주고 한 명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증거가 남으니까. 굉장히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는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저희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고 오히려 더 심한 상황,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그때 저희는 CCTV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알죠. 무슨 일이 벌어졌으며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를 알아요.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 1절부터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고라 자손이 등장해요. 고라. 근데 그들이 이제 같은 그 레위 족속이기 때문에, 레위 민족이기 때문에, 그 레위 후손은 다 그 성막을 담당하는 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론만 빼셔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이 역할을 좀 분담을 시키셨어요. 저희가 이게 잘 기억하시면은 레위인들도 전부 나눠줬다는 거 알고 있죠. 거기서 성막을 어떤 사람은 안에 거만 챙기고 어떤 사람은 밖에 거 무거운 거 챙기고 막 이랬잖아요. 무거운 거 챙기는 쪽에는 수레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무거운 거 드는 사람들이 불공평해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평하게, 왜냐하면 수레에 싣고 가면 되고 오히려 작은 거는 메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저희가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 중에 불만이 생긴 거예요. 불만이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 1절부터 등장하는데 4명이 거기 가세를 해요. 고라라는 사람과 더불어 고라라는 사람과 다단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온이라고 하는 네 명이 서로 이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질질 끌려다닐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말고 조금 힘 있는, 이제 조금 어른들이라고 하는 힘 있는 사람들 250명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254명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반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나타났냐? 우리들에게 나타났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우리 앞에서 어른 행세를 하고 자꾸 우리 앞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아론을 비꼬는 거예요. 왜 아론만, 그 후손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다 레위인인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 앞에 사건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의 사건에서 아론하고 미리암이 이렇게 딱 혼난 거 저희가 알고 있죠. 아론은 형이잖아요. 그 모세보다 형이고, 또 미리암은 더 위에 한참 누나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때, 야, 모세야, 너 혼자 이렇게 앞에서 자꾸 리더인 척 하냐, 막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 혼났죠. 운동병 들고. 그거 기억하시죠? 그 일이 있었는데도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식구들이 아니라 이제 같은 그 족속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이 일 바로 앞부분에 있었던 일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정탐꾼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거기 가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해서 주변에 난리가 나고,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다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시고, 대신에 저기 괜히 올라가면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고 우회해서 가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걸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죠? 야, 올라가면 절대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올라갔어요. 참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하는 거죠. 꼭 반대로 해요. 하지 말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죠. 다 죽어야 돼, 원래. 그냥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 안 죽이셨죠. 우리 거기서 많이 죽었지만 다 안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게 생생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는 옛날 사건이지만 이때 한 대 얻어맞은 것은 얼마 전이에요. 근데 그걸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1절에서 3절에서는 야, 아론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모세가 너희들 있잖아. 하나님께 묻자. 내일 아침에 향로를 하나씩 다 가지고 나와. 향 피우는 거. 전부 갖고 와. 254명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다 은혜를 주시면 너네가 살고, 안 그러면, 이제 안 그러면이란 말 안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일 거야. 라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은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펼쳐지고 있다, 그거예요. 이제 반항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근데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말을 하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너무 많이 나갔다,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경계를 왔다 갔다 하다가 확 넘었다,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심판은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는데요. 일단은 그런 불편한 감정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그 다음날 향로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향로 가지고 오면 이제 그날은 심판 날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면 다 죽는 거고 살리면 살리는 건데,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죽일 거라는 거 알죠. 반항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모세가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나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 뒤에서 계속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있잖아요. 그것이 정말 왜 일어났는지 진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면에는 뭐냐면, 제사장을 왜 아론만 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아론이 문제가 아니고요, 모세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원래 말은 뭐냐면, 모세 너 물러나라, 이거예요. 아론이 아니고. 그런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직접 말하지 않을 때 돌려서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돌려가지고 처음에 아론을 건드렸다가 나중에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불렀어요. 야, 너희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올라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그 12절 말씀이죠. 다단 아비람을 너네 나한테 와서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불렀더니 그들이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12절에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13절부터 진짜 이유가 나와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아유 그냥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않으시는가요? 네가 모세한테 말하는 우리를 지금 사실은 모세는 저 위에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정탐하고 왔던 곳이죠. 정탐하고 왔던 곳인데 못 간다고 자기네가 했잖아요. 자기네가 못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가게 하려고 하는데 못 간다고 하니까 돌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자기네가 못 간다고 해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우리를 거기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지금 이게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데 여기에, 그렇죠? 근데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로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서 이 광야에서 사는데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이 속내를 확 드러낸 거죠.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이제 보세요. 14절인데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이제 그쪽에서 빼내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를 한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좀 실수한 게 있고 잘못한 게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그러면 모세가 아이고 이건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무시해야 되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근데 이게 본심이었어요. 즉 모세가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가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지만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 속내는 일단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이렇게 표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리더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 나도 그만두고 싶어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서 너가 왜 혼자 다 해먹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그리고 네가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다 갔는데 우리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끄집어내가지고 여기까지 다시 내려가게 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오늘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넣으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 심한 거죠. 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그들이 안 들어간다면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언제 거기가 자기 거예요? 안 간다고 했잖아요 스스로. 근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니까 기회가 됐는데 기회를 주신 건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끄집어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네가 안 간다고 해놓고 그 죽을 뻔한 거 살려놨는데 하는 말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죠. 요즘에 쓰는 말 중에요. 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이제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저 진심이라는 한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다할 진짜를 써가지고 하는 진심이 있고 그다음에 진실할 때 하는 진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말합니다 할 때는 정말 내 진짜 마음이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쓰는 말은 먹는 거에 진심이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거에 내 진짜 마음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나 거기 목숨 건다 그런 말입니다. 난 먹는 거에 목숨 걸어 그 말 요즘 바꿔갖고 먹는 거에 진심이야 이런 식으로 써요. 요즘에 한국에서. 근데 그 어원은 그 표현 자체는 일본에서 왔다고 그래요. 씁쓸하게도. 그런 걸 자꾸 저희가 쓰는 게 안 좋은데 그래 쓰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가지고 제목을 삼았어요.
불만의 진심인 이유. 즉 진짜 불만의 진짜 이유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거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걸음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본인들을 지켜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던 것이 일말의 감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이라도. 그런데 이 감사를 뒤로 하고 그들이 실제로 품고 있는 것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형태하고 똑같이 이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보다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반면교사로.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희는 우리보다 좀 나으니까 잘 살아, 그런 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나같이 다 망가졌지? 머리가 없나? 머리가 텅텅 비었나? 왜 이렇게 생각하지? 하고 하는 그 내용을 저렇게 묵묵히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 가슴이 이렇게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다가 잘 보면은 새로운 존재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존재. 모세가 싫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우리가 저희 가나안 다 들어갔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냈습니까? 이 말이 진짜 의미예요. 모세가 아니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갈아치우고 싶은 거죠. 그 말은 하나님 모세 말고 다른 리더요가 아니라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언제 세우겠다고도 안 했죠. 그 말은 내가 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나로 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254명의 반란의 진면목입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나가는 삶에서 감사하거나 기뻐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반항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연약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이런 형태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제가 지금 여기서 막 표현했던 것처럼 감정을 굉장히 우리가 불쾌하고 기분 나빠할 수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잠깐 스탑하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254명 속에 우리 자신을 넣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거절하고 싶을 때를 지나가고 있다라는 현실을 만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쑥쑥 쉽게 등을 돌리는 상황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될 때 이 의미를 이들이 우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제 좀 이 부분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입 딱 닫고 그냥 가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에요. 짚어내서 하나님 이거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알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정도는 저도 할 만합니다. 저도 그 정도 많이 참은 겁니다. 제가 이 정도도 못합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하나님 내가 무슨 지금 한두 살 먹은 어린애입니까 지금?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이 목에 힘을 주고 교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마음 아픈 부분이지만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 눈을 뺀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눈에다가 먼지를 끼운다 이런 말이고 이렇게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이 다른 길로 인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내 눈에다가 먼지를 덮어 씌워가지고 아니면 내 눈을 뽑아버리고 그냥 무슨 종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냥 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일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불만의 이유를 우리가 갖도록 한다. 우리는 불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여겨질 정도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 그러니까 나 정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 삶 속에 잘 녹아가지고 흔적도 없이 잘 녹아가지고 우리 안에 체화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아주 무서운 질문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던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기 앞에 적어드린 내용인데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이에요. 저희 이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고 저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걸음을 잘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가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배겨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의 끝자락에 드러나고 있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과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 앞에 점검하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하고 돌이키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사건 때문에도 있지만 오늘도 그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그렇다니까요. 오늘도 그렇게 돌리고 있고 자꾸 틀어나가려고 하고 불편하고 불평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이렇게 깊이 막 그거를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나 조용히 언행심사 속에 드러나고 있을 때에 누군가를 그렇게 하고 나는 아니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아이고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해서 등을 돌리고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품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알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박혀 있는 겁니다. 저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사건의 현실이 아니고 그때도 현실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21세기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현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로 가고 싶은데 주님 자꾸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때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팍 품어버리는 거예요. 팍 품어버리는 거죠. 주님께 담당했던 그 십자가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을 저희가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저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생명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는 말씀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깨끗하게 다시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탁 잡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진흙탕 속에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어느 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 품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라고 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3일간의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조명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여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자랑과의 대가의 십자가가 아니라 대가 없이 주어진,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상징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마땅히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을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맡겨드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서 그 디테일한 모든 작은 일들조차도 작은 내용까지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은혜들,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깊이 맛보는 은혜를 나머지 3일간의 걸음 속에서 누려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